히브리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처음 예수님을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형리로 전도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간단히 건네주는 전도지와는 달리 사형리 전도는 전도 대상자에게 5분 이상의 시간을 내어달라고 요청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과는 달리 당시에는 그렇게 들어주는 사람들이 많았고 사형리를 끝까지 읽고 영접 기도를 함께 드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영접한 새로운 회심자에게는 마지막 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몇 가지 내용을 꼭 권면하도록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성경 읽기와 기도, 교회 출석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구원의 확신을 주어야 하는데 보통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이제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으니 하나님은 당신을 결코 버리지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약속하십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당신은 누가 뭐래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임을 가르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39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시는 자는 모두 예수님께로 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도 내쫓지 않으시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모두 살리십니다. 또 성경의 다른 곳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과 28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의 양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이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으며 원수가 아무리 길을 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하게도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초신자들에게 가르치는 이 같은 말씀을 초대교회 사도들이 당시 새로운 회심자들에게 똑같이 가르치는 장면을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사도들은 이렇게 하지 않고 최종적인 구원이 우리들의 지속적인 순종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의 새로운 회심자들에게 이제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당신은 어찌하든 천국에 갈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사도행전 13장 43절에 보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권합니다. 또 사도행전 14장 22절에는 그 동일한 회심자들에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 새롭게 믿는 초심자들에게 그렇게 전했습니다. 또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카에 있는 회심자들의 새로운 믿음이 퇴색하여 바울 자신의 처음 수고를 헛되게 할까 염려한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5절입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다른 말로 하면 바울 사도는 자신의 첫 복음 전파로 얻어낸 사람들을 그 시험하는 자가 다시 빼앗아 갈까 고심했다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가 복음을 전한 여러 교회의 회심자들에게 그들의 신앙 고백으로부터 흔들리지 말라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뿐만 아닙니다. 성경의 다른 여러 저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그의 편지를 받는 갓 세워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유다서 20절 2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선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대해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이라는 태풍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성령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히브리서 말씀도 더욱더 강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고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마태복음 10장 33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부인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분명히 끝까지 견디는 자들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십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말씀들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문들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들은 구원받은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언제나 끝까지 견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타락한다면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잃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결론은 만약 구원을 잃어버린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애초에 구원을 얻는 참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경고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어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그 구원을 확고하게 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이 경고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남용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이 경고들은 유혹과 어두움의 순간에 우리의 정신이 번쩍 들도록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결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지만 또한 결코 주님을 따르는 것을 멈추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증명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타락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럴 경우 결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가 진정 그런 뜻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말일까요? 먼저 이 말씀은 어떤 특정인을 정해놓고 그 개인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알곡과 가라지 모두로 구성된 교회의 회중들에게 알리는 경고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는 참된 회개 없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기도를 드리고 세례를 받고 심지어는 선교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참된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열정적으로 모든 행사에 참여하지만 점점 그 열정이 식어져 가며 그 빛이 바래어집니다.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들은 자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저 흉내만 내는 거짓 신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을 구분하여 판단하는 것은 우리 중 누구도 할 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시간만이 그 차이를 판가름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은 끝까지 견디는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듯 하지만 시간이 얼마 지나면 자신의 이전 방식으로 되돌아가고 맙니다. 이런 사람은 초기의 열정에도 불구하고 애당초 실제로는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다양한 종류의 땅에 씨앗을 뿌린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땅은 부드러운 흙으로 덮여 있고 어린 모종들이 곧 삭을 틔웠습니다. 하지만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은 태양이 떠오르자 모두 말라버렸습니다. 태양의 열기에 견딜 만큼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오래 가지 못하는 나쁜 땅들이 상징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일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일까요? 이들은 얼마간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시작할 때 열심히 또 열렬히 헌신하는 듯하지만 결국에는 시들었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구원받는 믿음과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의 차이는 초기의 감정으로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뜨겁거나 신실하게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같은 열매가 맺히는 것은 아닙니다. 출발점에서는 아무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결승점에 이르러야 우리는 압니다. 전적으로 시간이 흐르는 동안의 인내함과 끝까지 견디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린다거나 감정의 뜨거움과 열정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던 증거는 아닙니다. 바로 끝까지 그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견디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을 보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처음과 동일한 믿음의 열심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때 찾아옵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은 히브리서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타락한 자들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구원받은 이후에 제약된 습관으로 되돌아간 사람들이 구원의 기회를 박탈당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여러 영웅들도 이전의 제약된 습관으로 되돌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의 동반자 중에 한 사람인 마가는 상황이 어려워지자 선교지를 버렸습니다. 사도인 바울 또한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마가가 영원히 주님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에 많은 유익을 끼치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다른 남자들에게 자신의 아내를 소개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와의 동침을 허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역시 구원받은 사람이었고 결국 되돌아와서 회개하고 회복되었으며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지금까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는 사람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결코 내쫓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라도 회개하고자 하면 예수님은 언제든지 받아주십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저자가 타락한 자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누가복음 9장 62절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는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말합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사람들 중에 다수가 성령에 맞서 이런 죄를 범할 위험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유념해야 할 것은 자신이 이 모독죄를 범했으며 구원받을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이전의 습관적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한동안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더랬습니다. 이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일까 하고 염려했던 적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런 생각으로 고민했던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여기고 걱정하고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아닐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예수님과 히브리서 저자가 언급하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예수님과 화목하고자 하는 어떤 마음도 없이 믿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없는 죄에 빠졌다는 말은 그 사람이 전혀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는 어떤 이유로도 내쫓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예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혹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성령을 모독한 죄를 범한 것이 틀림이 없다고 스스로 진단하고 이제 자신이 회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나는 복음을 들었지만 회개하지 않았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일 거야. 그냥 죄 가운데 살아야 할 거야 라고 결론 짓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자신을 이렇게 평가하거나 분석하라고 절대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개하라고 명령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오늘 회개하라라고 하십니다. 이 선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격려하고자 하는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을 회개하지 못하도록 낙담케 하는 말씀으로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판단하고 낭망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들은 복음의 심각함을 인식시키고 저와 여러분이 그것에 순종하도록 권고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타락의 위험에 대한 경고의 말씀에 이어서 확신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은 반드시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순종이라는 말과 함께 해야 하는 진리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믿음 안에서 끝까지 순종하며 인내할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은 구원을 허락하시고 또 회개하고 나오는 심령들에게 또 이 구원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날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함께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이 구원의 은혜를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겠습니다.